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종교를 가졌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은 그 종교가 뭔 소용이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도 않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라지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밭의 주인이 밭에다가 곡식알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그 가라지 씨앗을 덧뿌린 겁니다. 그 가라지가 뭐냐면 독보리, 그러니까 이거 보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언뜻 보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리인 줄 알고 그냥 가라지와 보리를 같이 갈아버리면은 떫은 맛이 나가지고 그 곡식가루를 다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밤에 와서 뿌렸으니까 알게 뭡니까? 며칠 지나 보니까 그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가지고 밭에 가라지가 자라네요? 보고 하니까 내 원수가 와서 나 망하라고 뿌렸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냥 자라게 둬라. 지금 그거 뽑으면은 그것 때문에 곡식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니까 나중에 추수할 때 같이 추수해가지고 그때 구분해서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7절에서 50절에 뭘 말씀하셨냐면은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탁 던졌어요. 끌어올립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생선도 있고 사람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거, 불가사리 못 먹잖아요. 불가사리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물이 올라오면은 그물에서 고기들을 뗍니다. 떼가지고 생선은 통에다 넣고 불가사리라든가 다른 거는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버려요. 교회는 이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건져 올라오는 겁니다. 언제 분류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버릴 것과 버릴 사람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질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베푸십니다. 다들 아시죠? 임금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막 사방에다가 그냥 초청장을 보내서 다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그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입으되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중에 천국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툼이에요. 다툼. 사람들이 모이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당연히 교회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하고 3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툼의 원인을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도 다툼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은 뭡니까? 쾌락이에요. 쾌락이라고 해서 뭐 니나노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적인 쾌락도 있고 많은 거예요. 정욕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은혜 밖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무한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이거는 경계선이 없어요. 이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한정 뻗어나갑니다. 정욕은. 그럼 정욕은 나만 있나? 다 있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면은 무한대로 뻗어나오고 저 사람의 정욕도 무한대로 뻗어나오고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서나 뭐 사회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건 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건 사도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왜 이런 거를 쓰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정욕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고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으로 인해서 갈라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동두천 그 버스 다니는 길로 쭉 들어오면은 그 왼쪽으로 동두천 중심에 크게 보이는 하얀 예배당 건물이 있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사가 오래입니다. 그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졌는데도 교인들 간의 다툼과 싸움으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교회가 망했어요.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 교회가 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간판 대신에 뭐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단 교회 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볼 때마다. 사람들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 뭐 욕심 뭐 다 있지 뭐 욕심 없는 사람이 뭐 있어. 그렇죠. 그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강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무리 욕심 부리고 아무리 싸우고 다퉈봤자 결국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손에 쥐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면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살인하고 다툰다고 했잖아요. 설마 살인까지 하겠어? 3주 지나면 명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꼭 나오는 소식이 있어요. 형제간에 모였다가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게 되고 동생이 형을 찔러서 죽였다는 그 뉴스가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잠언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탐하는 자, 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정욕과 탐욕과 집착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욕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에이, 설마 그러겠어? 기도할 당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장해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1도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욕을 그대로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 탐욕을 하나님께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 자랑하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탐욕을 잔뜩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막 들이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막 탐욕을 가지고 들이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손에 가득해요.
이야, 근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주머니는 무거워졌을지라도 영혼은 배고프게 됐다는 겁니다. 쇠약하게. 영혼이 굶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이 심령 속에 은혜가 없을 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이 많아요. 상대에 보면은 돈은 많어. 근데 만족을 못해요. 눈이 항상 빨갛습니다. 뭔가를 찾아가지고 채워넣으려고. 야, 저 재산은 몇십억 가지고도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비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비어있는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니까 내 심령이 어떤지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아, 너 마음이 굶주렸구나. 그러면 왜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왜 하나님 저 사람 건 들어주시고 왜 나 안 들어주십니까?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누군 들어주고 왜 안 들어주세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 이거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는데,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 기도는 하는데 들이대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증한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먹어라. 먹었는데 주머니 불룩해졌는데 여기는 피폐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뭐 사람이 살다 기도도 한번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기도 몇 번 잘못했다고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몇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내 욕심을 하나님께 들이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충분한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깨닫지 못한 건지 그냥 초지일관 몇십 년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들이대니까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잠언서에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듣지 않아서 미련하다고. 신명기도 그거잖아요. 들으라. 듣지 않으니까 뭐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건 뭡니까? 내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 뭐 쓸모가 있습니까?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자꾸 귀한 걸 듣고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내 영혼에 집어넣고 뇌 속에 집어넣어야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말을 해도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이 나오고, 말을 해도 남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나오는데 듣질 않으니까 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은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벌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해하기 쉬운데, 뭐 야고보 장로가 그냥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셨냐면은 이걸 간음이라고. 여러분, 그 결혼한 사람 중에서 자기 배우자가 남과 간통하는데 그거 보고 눈 돌아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시냐면 영적인 간음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불쌍히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한 것도 아니고 느티나무 밑에다 뭐 정한 써놓고 아이고 신령 비나이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한테 기도했지. 근데 너 지금 뭘 나한테 들이댔어? 어디 우상이나 저 잡신들한테나 가가지고 이거 비나이다 할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간음자라고 하시. 영적인 간음자. 형식상으로는 나왔어. 교회에 있고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과 버타는 사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가라지도 있고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생선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돌도 올라오고. 정욕이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정욕이. 그러면 정욕과 같은 말이 뭐가 있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우리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다고. 근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교만해서 네가 싸우는 거야. 교만해도 싸우고 정욕이 있어도 싸우고. 결국은 마음속에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구나. 그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이 정욕을 제어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각각 받는 것이 달라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것이 겸손과 교만, 정욕을 제어하냐 제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엄청나게 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어떻게? 내 안에 정욕을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니까 예수님 물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그 밤에 숨는 장소, 그 비밀 아지트가 어딘지 그 정보를 판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자꾸 생각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흔들려서 틈이 확 벌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선동하면 이 안에 뭐가,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눈빛이 변하잖아요. 눈빛이. 자, 첫사람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대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어. 뱀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지금 나에게 없어. 근데 저걸 먹으면은 뱀이 약속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정욕이 확 사로잡은 거예요. 눈빛이 변했겠죠. 교만해졌겠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뭔지 몰라요, 그게. 근데 뭔가 된대. 근데 지금 나는 뭔가 부족해, 아무튼. 뭔가 2%가 부족한데 저거 먹으면 해결된다는 얘기도 들은 거예요. 먹었습니다. 왜?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예수님 뭘로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와서 나를 충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분별이 됩니다. 생각이 자꾸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인지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이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왜 내가 자꾸 정욕에 빠지고 왜 내가 자꾸 흔들립니까? 8절에 결정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자꾸 정욕에 흔들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제사장의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성전 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제단에 바치고 제물을 태우고 이게 다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전 뜰 한쪽에 뭐가 있냐면 물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거기 물이 담겨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정욕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손을 씻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하라는 권면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결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지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여겨져. 그래서 두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근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뉜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누르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둘 다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이끄는 힘이니까 둘 다 쓰면 좋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게 되고 정욕을 막 발산하게 되면은 정욕이 나를 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끄는 길이 있고 정욕이 나를 끄는 길이 있는데 두 길이 다 다릅니다. 정욕이 지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간. 젊어서 깨달으면은 아유 내가 개털이구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돌이킬 수가 있고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은 이거 허망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일어서 재기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정욕을 따라가 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교회 다니지만은 마지막에는 버려지는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같이 미련한 자가 무엇이 합당한지 어떻게 알겠나이까?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어느 것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왜? 분별해야지만 사니까, 분별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대로 우리 응답받은 길을 가고, 그래서 올해 2020년이 끝날 때쯤에는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그 길을 갔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는 귀한 2020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